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파괴의 환상입니다.
오늘 함께 성전 파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환상이 주어진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 최후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입니다. 이때의 성전은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의 성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환상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대상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약 135년이 지난 다음 BC 586년에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면서 철저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 결국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결정적인 마지막 환상으로 주어진 것이 성전 파괴입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며 그 후에 잇따라서 엄청난 대살육이 펼쳐지는 환상을 하나님은 보이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모스는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의 제단 곧 번제단에 지금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단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결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이방 신전도 아니고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주님이 임재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에 지금 1절 말씀에 나오는 제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이 아니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셨던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둥머리를 쳐 부수어서 그냥 구조물이 다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있는 문 지방까지 온통 흔들리게 되면서 그 구조물들이 다 무거운 돌덩어리가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무리의 머리에 다 떨어져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허물어진 성전 잔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목숨을 구한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남은 자를 한 명씩 찾아내어서 찔러 죽인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것도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도망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도록 쫓아가서 그들을 다 찔러 죽이신다는 환상을 지금 아모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서의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어디로 도망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어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올로 내려가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을 수올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런 수올로 설사 내려갈 수 있다 손치더라도 끄집어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갈멜산에는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약 동굴만 수천 개 있었는데 수천 개의 동굴이 다 파였기 때문에 그 안에 숨기 좋은 곳인데 그렇게 동굴이 많은 갈멜산에 숨고 그것도 꼭대기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저 바다 밑에 갈 수도 없지만 저 밑바닥까지 숨어 들어가더라도 뱀을 명령하여서 거기서 뱀을 통하여 물어서 죽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때는 차라리 원수 앞에 끌려가는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상황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비참한 끔찍한 모습이지만 그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인생들이지만 자유를 빼앗길지언정 목숨만큼은 생명만큼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백성을 또 남유다를 포함하여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노라고 지금 마지막 5번째 환상 성전 파괴 환상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그렇게 하실 능력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지금 아모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원문을 보게 되면은 땅을 쳐서 멸망시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싸우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찾아내어서 죽이고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들을 성전을 무너뜨려 죽이고 도망치면 소울에서라도 하늘에서라도 바다 밑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죽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죽이고 진멸하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설마 그러실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5절과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치시되 거기 거주하는 자들을 땅이 무너지니까, 땅을 쳐서 땅이 멸망하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해야 합니다. 온 땅이 애굽 강, 여기서 애굽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이 홍수 때 범람하여서 막 요동치는데 그와 같은 장면처럼 땅이 이렇게 요동을 칠 것이며 그만큼 그 땅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큰 혼란과 요동과 고통과 환란이 닥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창으로 하늘의 물을 떠받치시는 그 하나님, 바닷물도 지면에 쏟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여 멸절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참 전방위적으로 인정사정 없이 온 땅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 때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준공되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그 참으로 놀라운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참으로 기뻐하신 거룩한 공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공간인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둥머리부터 문 지방까지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십니다. 돌에 떨어져 맞아 죽게 하시거나 깔려 죽게 하시거나 살아남으면 칼로 찔러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변질되었고 타락하였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만 해도 대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인 예루살렘도 그보다는 좀 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오로지 형식적이고 참 그 성전 땅만 밟을 뿐이지 그 마음은 온통 오염되어서 우상으로 오염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은 제쳐놓은 채 종교적인 형식적인 위선에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겉보기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신앙적으로는 이 성전의 재구시를 못할 만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어져 있고 상해 있고 참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성전이 제구실을 잃어버리고 이 성전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변질되어 버리거나 성전을 그냥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제쳐놓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수히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당신의 죄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헛된 제사를 그만 드리라고, 거짓된 예물을 그만 바치라고, 가정스러운 그 예배를 더 이상 그치라고 중단하라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주님 앞에 애통한 심령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참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고 순양의 기름과 염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땅만 밟고 또 흠이 많은 제물들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양심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내는 달래는 차원의 예배를 드릴 뿐이었고 그런 제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안식일도 불편하고 월삭도 불편하지만 빨리 돈 벌고 싶고 나가고 싶지만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척했지만 제물을 드리는 척했지만 어서 안식일 지나가라, 어서 월삭이 지나가라, 어서 절기가 지나가라 그러면서 온통 탐욕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아모스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 원흉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져 있고 상해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해 버리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시작하여 이제 무참한 살육을 통해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종교 행사와 의식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만큼 무섭고 심각하고 영적인 중병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흔히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당신의 예수 믿는 성도를 당신의 신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정서적인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유대감이 없고 유대 관계가 철저히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다면 마치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별거 상태이고 서로 간의 대화조차가 되지 않고 관계가 철저히 의심과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런 결혼 관계는 이미 파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신부를 삼고 당신이 아내로 삼은 그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차갑게 외면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멀리해 버린다면 그것을 결코 못 견뎌 하십니다. 의심과 불신과 원망 속에 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로지 탐욕을 향해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참 참고 인내하시는 것도 결국 끝이 다가옵니다. 그 끝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내 된 백성,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한 가정에서 부부의 그 깊은 친밀함과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내면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핏부림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참 백성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내면의 하나님과의 그 신앙 관계가 깨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되지 않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전혀 맛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비극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그것은 우리 목숨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의 진실함과 그 관계의 또 신실함과 그 관계의 친밀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성전 파괴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람을 떠난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진실함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소통에 막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친밀함과 진실함과 신실한 관계와 거기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며,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능히 사용할 수가 있고 쓰임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시고 진실한 관계를 나누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런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인데 그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고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맺은 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주님 앞에서의 그 신앙적인 관계를 우리가 최우선시하고 오늘 하루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깊은 친밀함,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남이 알 수 없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진실함을 누리고 또 신실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우리 주님과 막힌 관계가 막힌 담이 흐러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내밀한 만남, 친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신실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겉으로 열심히 예배하더라도 종교행사를 치르고 의식을 지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며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애통한 심령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누구와보다도 깊은 친밀함을 우리 주님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함 속에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친밀함 속에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행복한 우리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친밀한 신앙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 앞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야금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듣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모두 함께 하시고 교육부서가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현장에 모두 다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도록 성령으로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이 뜨거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하루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